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난주 눈이 너무 많이 왔고 너무 추워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왠지 좀 의기소침하게 보내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어, 홈리스 분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춥지만 일하고 들어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따뜻한 집이라도 있는데,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이 노숙하시는 분들은 이 추운 엄동설 안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들이 좀 들었습니다. 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분들을 만나면 좀 함께 좀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춥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따뜻하게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요,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도 좀 이렇게 좀 움츠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때요? 작년과 비교해서 이제 올해를 우리가 또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혹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침체되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으로 좀 이렇게 무기력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침체가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모임이 막 귀찮아지는 거예요. 추운데 뭐 오늘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배가 너무 길어, 예배가 너무 많아, 교회에 내가 요즘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이나 순 모임들, 이런 모임들이 막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4절까지 나오면은 막 낙심이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긴 거야? 뭐 이런 거.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또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뭐라고 얘기하실라나. 그래서 목사님을 왠지 이렇게 좀 만나고 싶지 않은 막 그런 마음들이 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좀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덜 가졌으면 좋겠다, 열심히 좀 합시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들린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 종합 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근거이고,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결국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는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림이 정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 이후에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베니게로, 구브로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지금 여러분 이방 도시까지 지금 이 핍박을 피해서 사실은 지금 흩어지고 있는 모양새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의 고난과 어떤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저 이방 지역까지 사실은 흩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분들이 그곳에서 흩어져서 뭐를 했냐면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부흥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침체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것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시 충만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니까 이 건물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뭐 교회가 건물로 여러분 인식이 되십니까?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랜싱 한인 교회는 이 건물이 없어도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민양 목사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세워진 교회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였고 주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막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특별한 배경을 저는 두 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흥의 배경을 보면서 나의 개인적으로 나의 영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부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하고 여러분 접촉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의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불의 땔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와 돼지,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상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막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자,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다 가서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본인이 목사가 되어서 그냥 열정적으로 혼자 목회한 것이 아니었고,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 이 사울은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울이 있는 거 아시죠? 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근데요, 지금 이 안디옥에서 이 다소까지는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175km나 떨어져 있는데 그저 평지로만 가도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고 뭐 이렇게 그 뭐 자동차도 없잖아요. 배를 타고 그리고 엄청난 아마누스 산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산맥을 여러분 넘어가야지만 했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생각할 때에 야, 내가 이 사울하고 이 바울하고 목회를 하면은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 다소에 가서 그 사울, 그 바울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기나 기득권을 생각한 것이 아니죠. 공동체의 성장을 생각한 겁니다. 공동체의 성장을 추구한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엄청나게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은사를 여러분 합력해서 놀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첫 번째 배경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선상에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근거로 함께 사역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혹 없을지라도, 성도 수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육적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아닌 거죠. 진정한 부흥은 모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믿음의 고백이 막 그냥 흘러 넘치는 이런 여러분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진정한 부흥하는 공동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목회자와 여러분 성도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목회를 해 나갈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흥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흥을 경험하면 또 나를 만난 그 다른 사람이 또 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날 때에 놀라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또 부흥한 배경은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본질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본질보다도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여러분 친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건물도 웅장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냥 버글버글거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라는 것은 예수가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해야 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교회인지 아닌지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는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숨쉬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린 교회인 거예요.
이게 본질인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비본질에 집중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바닥에 카펫을 까는데 어떤 분은 빨간색 카펫을 깔자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이보리색으로 우리 교회처럼 깔자고 합니다. 근데 좁혀지지 않아요. 이 카펫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두동강난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피아노를 왼쪽에 두자,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자, 이 문제로 여러분 다투어서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까? 아니 피아노 위치가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고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중요한데 뭐 카펫 있으면 없고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아이보리색이면 어떻고 여러분 빨간색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건 다 비본질적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본질에 여러분 집중해서 결국 이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간식 뭐 먹으면 어때요? 식사 뭐 어떤 거 먹으면 어때요? 그게 주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건 다 비본질적인 문제.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지금 바울이 1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뭐 했어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뭘 가르쳤는가?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여러분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독론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기독론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말씀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기독론이 교회 안에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도 기독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의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바로 이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쳤겠죠. 두 번째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교회론을 가르친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 당시 여러분 교회는 집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요즘에 집에서 교회를 뭐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일단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이상한 데 아니야? 특히 장소가 뭐 중요해요? 건물이 뭐 중요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인 걸. 교회인 정목사, 교회인 도우석, 교회인 바울, 이 교회가 하나하나 모여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이 교회론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회단체 아니죠. 동호회도 아닙니다.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론이 병들어 버리면은 사회단체가 될 수 있고 사교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모인 내가 교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좀 해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론을 가르쳤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제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을 때에 선교학을 공부했을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다른 민족과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선교는 여러분
우리 집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홈리스를 보신다면 그분께 함께 따뜻한 점심, 따뜻한 아니면 맛있는 햄버거를 하나 대접하는 것, 그것도 선교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안디옥 교회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변화가 되겠어요? 변화가 안 되겠어요? 교회가 변화가 돼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큰 무리가 나와요. 이 큰 무리는 그저 내가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을 수도 있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제자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렇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26년도 저희 교회 성장 원동력을 3가지에 집중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전통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 우리 교회 오면은 이것만큼은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026년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이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일 예배 이후에 내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그 말씀을 근거로 서 있는 그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예배에 우리는 1년 동안 집중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또 2번째 집중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목사 설교 잘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설교 안 들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교회 주보를 여러분 꼭 일주일 내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성경 암송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번 주에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거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서 읽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은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 저는 이 3가지를 올해 저희 교회에 정착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같은 직장에서 한 끼 식사하면서 우리가 직장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이야기하고 내가 힘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의지가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이것만큼은 꼭 할 것 같아요. 할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1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해서